네, 누가복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지금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사역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사역을 이제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드디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사역들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 세력이랑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중인 거죠. 특히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장사건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갖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 세력이랑 대제사장 세력이랑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눈에 좋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서 질문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뭐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이제 그런 뭐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잘못 생각, 오해랑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도리어 이제 바로 잡아주시고 더 명확하고 뭐 명쾌하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만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체와 실상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시는데 새 질서에 대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득권자들과의 그런 변론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부자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성전에 있었던 일이죠. 헌금함은 성전의 그 여인의 뜰에 위치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 성전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오늘 21장 5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보고 이제 감탄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이야기한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자 중 하나가 성전 정말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정말 멋있다고.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그 헤롯 대왕이 이제 다시 증축한 성전이잖아요.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였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 그러니까 BC 19년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끝난 시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AD 60년이 지나서 한 63년경에 완공된 걸로 여겨지거든요. 성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거죠. 그래서 요게 스룹바벨 성전이면은 요게 이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야. 기존 성전의 뭐 요 성전 본당만 쳐도 요것만 쳐도 3배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뭐 건물 중에서 유명해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아테네 그런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보다 성전산이 2배 이상 컸대요. 그리고 이제 고대 건물 중에서 막 이집트 피라미드가 되게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사용된 돌들 중에서 가장 큰 게 피라미드에서 사용된 가장 큰 돌보다 20배가 크대요. 20배. 무게를 한 400톤, 막 570톤까지도 추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에 계획한 성전이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막 반대가 되게 막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짓기 시작만 해놓고 그래서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헤롯이 그래서 성전 공사 시작되기 한 8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돌을 갖다가 계속 깎아서 옮겨놓기 시작했대요. 한 100만 톤 정도 깎아서 옮겨놨대요. 그때 돌 하나의 뭐 평균 무게가 4.1톤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로 치면 그 시멘트 같은 거죠.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과 돌을 갖다 아구가 딱 맞게 일일이 다 깎아서 틈새를 맞추는 방법으로 성전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성전에 사용된 돌 자체도 이제 거룩한 돌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1000명의 제사장을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돌도 떼고 깎아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총 18,000명 정도의 사람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건축으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막 요새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식인데, 이런 성전인데, 이게 이제 결국 뭐 대리석이랑 보석이랑 이런 거랑 다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한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래서 당시 라피드 표현으로는 성전이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건물을 한 번도 못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모도 이제 엄청 크니까. 요만큼이 요게 이제 축구장 하나보다 더 커요, 요게.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정말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을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런 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성전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성전 보면 그러시지 않냐고. 힘이 나고 의지가 되고 뭔가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보증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같이 뭐 성전을 출근해서 뭐 가르치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성전이 무너질 걸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성전과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또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란 거, 그런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도 성전에 종속되어진 구원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당연히 메시아도 성전과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 봉사할, 그런 구원할 메시아인 거예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있기에 메시아도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다. 되게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 파괴하는 답변이에요.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7절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뭐 성전 파괴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그래서 종말 역사의 개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메시지는 나에 대한 잃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걸 하는 거니까. 세상은 너희 안전을 보장해. 니네들이 뭐 추구하는 걸 세상의 기준. 세상은 너희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또 어떤 영웅적 인물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연도 영원하지 않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너희한테 답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영광과 권능으로 임할 거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믿음 잃지 마라. 사실 이게 원독자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오시 다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지연 속에서 핍박의 상황을 살아가는 원독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끝까지 믿음 잃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8절. 먼저 속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래요. 그들 따르지 말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도 많은 그런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마라.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끝나지 않고. 그런 생활이 지속될 거다. 일상처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라들이 싸울 거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다. 하늘로부터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막 전염병과 자연재해들과 그런 전쟁들, 요게 일상처럼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12절부터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까지. 이런 일 전에 너희들이 먼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나 그런 일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너희들 자신에게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핍박받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게 진짜로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이것도 그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당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은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받을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끌려갔을 때 증언할 상황이 되었을 때 미리 변명할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언변과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서 봤던 그 내용, 요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가르칠 거다. 그리고 또 16절 보면은 가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신해 죽게 할 거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사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뭐 이것도 12장 4절 7절에서의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너희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걱정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끌려가고 죽을 상황이잖아. 죽게 되는 상황. 순교의 상황들까지 이르겠지만 19절 보면은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을 거다.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 푸시케예요. 그래서 목숨, 생명, 영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육체는 상할 수 있지만 결국 너희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몇몇은 진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더욱 증거가 되고 교회는 더욱 강화되고 말씀은 더 퍼져나가게 돼요.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그러한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제 반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면서 역사서 보면서 우리가 뭐 신명기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 했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 관계예요. 사도행전이 이제 신약에서의 역사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학을 사도행전이 반영을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저자가 둘 다 누가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가르침,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로마에서 침공당했을 당시의 모습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이제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뭐 안 막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21절 성에서 탈출해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지내고 있었죠. 요 유대 사마리아 지방을 여기를 갖다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어디서 다스리고 있냐면 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관자가 있어요. 여기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의 충돌이 요 가이사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인격적으로도 무시하고 인종적으로도 모독하고 지금도 뭐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기도 한데 종교적으로도 모독하고 게다가 이때 AD 64년에 새로 총독이 부임하게 됐는데 누구냐면 요 게이시우스 플로로스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완전 나쁜 놈인 거예요. 무조건 뇌물을 받아야지만 재판을 해주고 심지어는 뇌물을 받았어도 재판도 안 해주고 유대인들한테도 많이 받아먹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래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다 그냥 무력으로 제압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에다 세금 내야 된다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성전을 털어요. 성전에서 17달란트를 털어가요. 17달란트는 얼마야? 한 달란트가 3억이죠. 아무튼 한 50억, 51억을 털어간 거. 그러니까 성전 털어갔죠. 그러니까 66년에 여기 66년까지 66년에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번기를 해요.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진압하려고 시리아에서 군단을 보는데 시리아의 2개 군단에 그냥 승리를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신난 거예요. 독립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네로가 68년에 로마에서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돼요. 근데 68년에 네로가 보내 68년에 이제 네로가 이제 이때 자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로가 이제 계속되는 폭정으로 제국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 원로원이 네로를 갖다 로마의 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결국 네로는 자살하고 그러니까 네로 죽고 나서는 혼란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반란이고 서로 막 황제라고 하고 이러다가 예루살렘 포위 공격하러 온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가서 반란을 정리하고 70년 봄에 황제가 돼요. 이때 플라비우스 왕조가 시작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을 보내요.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갖다 포위를 하게 돼요. 3일 만에. 요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그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인 상황이 되면은 피해라. 그러니까 그때 요 요단강 건너편에 요 펠라로 도망하게 돼요. 다들 일로 도망갔어요. 미리 사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면은 이제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에 충실해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바로 요쪽에 피신처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보다 조금 낮을지도 몰라요. 요 동네일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도망을 갔고 기독교인들은 도망갔는데 반면에 이제 열심당원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성전이 있어. 여기 안 망한다. 여기서 싸워야 된다. 끝까지 여기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안에서도 열심당 세력이랑 대제사장 세력의 세력 다툼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데 다 모였으니까 식량 부족하고 이러고 되게 막 처절하고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도.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 죽고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징벌의 대상이었던 거죠. 22절. 징벌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 말씀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 되려고 반란 진압하려고 포위 풀렸을 때 마치 이제 히스기야 때 사네립 아수르 사네립이 포위 풀고 다 도망간 거죠.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친 것처럼 그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물리쳤다, 이겼다. 근데 뭐 자기들이 뭐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포위됐고 다 죽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거다. 지금도 실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 사원. 실제로 오랜 기간을 이방인을 통치해서 예루살렘을 지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갖다 여기서 예수님 하셨고,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그러한 이제 권능이 임할 때의 징조,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25절부터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거래요. 뭐 자연재해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해달별의 징조, 이건 당시에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구약계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 징조가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뭐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그런 격변기, 뭐 격동기 이런 것에 대한 묘사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천지개벽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6절 같은 데도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이죠. 해달별들을 갖다가 이런 천체를 갖다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천지개벽의 그런 격동의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막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27절 인자가 오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되는 걸 볼 것이다. 구름 타고는 이런 그런 신적인 영광에 대한 이것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니엘서 말씀의 성취라고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온대요. 그러고서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왔는데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님 앞이긴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니엘서 본문을 요걸 갖다 이제 인용해서 이 다니엘서 본문의 성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은 지금 본 본문 누가복음 본문 요거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는 27절 이 본문 오는 것을 보려 이 본문이 요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인자의 그런 권위가 정당함이 그런 게 인정되고 선포되는 사건을 갖다가 여기서 보리라 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임한다는 표현 자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것 요 표현 자체가 실제로 구름 타고 나타난다 이거라기보다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의 구약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 말씀하실 때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 구름 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애굽을 갖다 심판하고 애굽을 갖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 뭐 이제 누가복음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문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인자의 오심, 구름 타고 나타난 이것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성취로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결국 인자가 구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인자의 어떤 권위, 영광, 그것에 증명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증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니네가 봤을 때 그런 격동기가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 증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게 증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28절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위축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과 통치 그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머리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난해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사실 나뉘어요. 저는 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본문 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 29절부터 33절은 너희의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라 이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들을 알듯이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막 전쟁,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 니네 핍박당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름이 오기 전에 나무에 싹이 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다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흐름은 똑같아요. 흐름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죠. 왜냐면 아까 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아요. 그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하는 거죠.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모습,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징조와 때에 대한 답변.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 섞여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모습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모습이 그 답변에 섞여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런 같은 흐름, 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뉘앙스가 이제 세부적인 차이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기록 시점을 갖다 빨리 잡으면은 50년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의 시점에서 이 앞에 있는 성전 파괴를 바라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같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시점이에요. 마가의 시점에는 이것들이 그냥 다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있을 성전 파괴, 미래에 있을 재림, 이걸 갖다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 멀고 가까움의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텔레스코핑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선지서 하면서. 그래서 원근 통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도 재림도 다 모두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재림의 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채로 이제 다 그냥 미래에 있을 심판이다. 다 미래에 있을 심판의 때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묶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마가 당시의 원독자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멸망은 곧 심판이고 그게 곧 재림의 때다. 같은 걸로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때가 세상 끝이다. 그때가 재림의 때다. 너무도 당연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입장이에요. 성전 파괴와 예수님 재림이 다 섞여 있어요.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마가복음의 자료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직후에 쓰여져요. 여기 마태복음은. 그러면 마태가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마가는 성전 파괴와 재림을 갖다 섞어놨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했는데도 재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복음보다 이런 재림과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갖다 좀 더 구분해요. 구분함이 보여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 자체도 이제 구분해서 질문하고 대답도 구분해서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걸 보면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다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다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크게 구분 안 했으면은 마태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 1번 성전 파괴, 2번 세상 끝과 재림 때. 질문 자체를 갖다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리고 답도 나눠서 답을 해요. 그런 뉘앙스예요. 답도 나눠서 대답하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요걸 그 답인데, 그래서 답을 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일이 다 일어나. 이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전 파괴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한 40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한 세대가 보통 40년을 치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성전은 이제 AD 70년에 돌아가니까 40년 만에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 근데 천지는 없을지언 내 말이 없을지언 끊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 일어난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이제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처럼 알 수 없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재림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 있어서 예루살렘 멸망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의 큰 차이점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기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거는 이제 누가가 이제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서식하지 않는 그런 지방의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모든 나무 요거 갖다 이제 하나를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인자, 여기 인자인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본문의 목적이 이 본문이 그리고 뭐 재림의 때냐, 뭐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의 때냐, 요걸 갖다 설명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보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성전 뭐 멸망이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떤 일? 예루살렘 멸망의 일. 예루살렘 멸망의 아까 그게 징조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누가는 그걸 갖다 어떤 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권능을 받게 되는 징조.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이 곧 가까운 징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이나 재림의 때에서 구분하기보다는 예루살렘 멸망 요것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독자들한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난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이렇게 성전 파괴에 국한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난에 대한 말씀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었고 누가복음도 기록 시점이 다 없어지네. 누가복음도 기록 시점이 성전 파괴 이후 시점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나 마가는 뭐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했는데 누가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성전 파괴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이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은 뭐냐? 누가가 있는 시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재난의 때가 시작됐고 혹은 이 재난의 때가 지나갔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3절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원독자 입장에서 성전 파괴도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멸망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 이루어질 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 더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건 결국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재난의 예루살렘 멸망의 이게 어떤 거의 징조예요?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을 받게 됨의 증표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인자가 구름 타고 임함 요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갖다 인용해서 다니엘서도 구름 타고 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을 받았을 그때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깨어이 기도라는 거, 그냥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부분은 마태나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가 첨가한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원독자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보면은 34절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거죠. 그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원독자 입장에서 임할 그 날이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징조가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 덫은 예상하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가닥에 탁 걸리는 게 덫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날은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 이건 당시에 뭐 지구상이라고 이걸 번역을 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 뭐 로마 제국사 안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고, 그러니까 니네들 더 너무 무뎌지지 않게, 무감각해지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니네 깨어서 기도해라.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뭐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 앞에 서 있나?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는 뭔가,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도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다는 것,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네, 이어서 보면 37절, 38절. 예수님은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이제 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성전에 모여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는 이제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예수님 갖다 죽일 음모를 갖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래요. 6월절과 무교절. 뭔지 아시죠? 6월절과 무교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표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달.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설날과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 절기잖아요. 광복절이 겹친 정도의 느낌이에요. 설날 플러스 광복절. 그리고 요 6월절은 넘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패스오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그걸 갖다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요 무교절은 그래서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하룻밤의 사건을 해서 그 급하게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면 유교병이 되는 건데, 누룩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죽해가지고 대충 싸갖고 나가서 길 가다 먹는 거예요. 맛없는 무교병을. 급하게 나오느라고. 또 급하게 먹어요. 신발 신고 띠를 띠고 뜬 나무랑 같이. 그러니까 급하게 어쨌든 그 출애굽을 갖다 기념하는 거예요. 탈출했던 구원받은 거야. 결국 6월절과 무교절 다 이렇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날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거든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라고 하면은 14일 해가 졌으니까 15일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인 거예요. 근데 6월절이라고 해서 어느 하루 날짜가 전체가 아니고 14일 해가 질 때가 6월절이고 바로 이어서 한 몇 분 뒤에 아니면 같은 시간이 15일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어떻게 보면 명칭 구별도 되게 모호하게 쓰이긴 해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은 되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예루살렘은 요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 중심 도시예요. 스스로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요. 외부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그런 헌금과 그들이 와서 하는 소비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요 명절. 그래서 본문 보면은 이 6월절이 이 명절이 1절 보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궁리 중인데 백성들만 없으면 소리소문 없이 싹 죽이겠는데 6월절 기간이잖아요. 백성들도 잔뜩 모여있고 6월절은 맨날 분위기도 그렇고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맨날 성전에 또 가르치고 하니까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요때 3절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유다의 그런 죄된 본성과 그 악한 마음을 사탄이 더 부추긴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찾는 건데 유다를 삼키러 간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베드로도 그랬어요. 22장 이따 보면은 사탄이 너를 갖다 이제 시험한다. 그런 얘기. 물론 예수님도
광해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시험 다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가룟 유다에 들어간 거예요. 요 가룟 유다에서 가룟의 의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카리오스에서 자객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자객, 그래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아니면 혹은 요 가리옷이라는 동네 출신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가리옷 출신이 어딘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유다가 4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복수예요. 안나스랑 그의 사이 가야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문지기까지도 다 안나스 가문이 해먹고 있을 거예요. 다 한통 속이니까 여기 지금 다 한통 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같이 공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되게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6절.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잡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갖다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 이제 6월절 식사 준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7절 드디어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6월절 식사는 성소가 있는 그 동네에서 해야 돼요.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6월절 식사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한 거예요. 그들이 머물던 그 애굽의 고센 땅, 그 동네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 당시에도 그 안에서 6월절 식사를 했어요. 양 잡아가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식사를 했죠. 애굽에서 6월절 식사를 한 그들만 구원을 받고 애굽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성은 애굽이라는 성으로 치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심판을 당할 거고,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나겠죠. 옆에. 그래서 9장에서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 요게 엑소더스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탈출이잖아요. 탈출.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것, 출애굽하실 것, 구원하실 것, 이런 개념. 이런 것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요? 8절 보면은 베드로랑 요한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라. 그래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10절 보면 물 한 동이.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뭐 암호 같은 걸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남자는 흔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물 가죽 부대를 이런 거 메우는데 물동이는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약속되어 있는 그런 암호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크게 노출되지 않은 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세력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이걸 뭐 드러내놓고 야 어디 갈까 하고 준비했으면은 아마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미리 알고 밀고 해가지고 뭐 6월절 식사 이전에 예수님이 그냥 잡혔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가 됐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됐어요. 여기 때가 이름에 14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일 저녁 해질 때죠. 딱 해질 때 그때 이제 6월절 식사를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게 되게 중의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적인 사역을 완성할 그때, 이렇게 구속사적인 구별된 때 그걸 갖다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만찬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쓰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도 누가만 기록한 장면이 15절부터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니네랑 6월절 먹기를 정말 원하고 원했다는 거. 6월절을 먹는 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월절을 먹는다는 것을 갖다 6월절 풍습을 생각해 보면은 6월절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6월절은 가족들이랑 먹게 돼 있어요. 가족들의 인원수에 맞게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먹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랑 내가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건 너네랑 나랑 이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됨에 대해서 공적인 증명을 한 거예요. 6월절 식사를 먹었다는 것은. 언제?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가족됨을 갖다가 증명하는, 고난받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해함을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제는 다시는 안 먹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 너희들이랑 같이 이거 밥 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가족됨이 이제 뭐 증거되는 이게 반드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궁극적인 가족이다.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먹는 거예요. 단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먹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것도 생각.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된 구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런 구원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나 다시 내가 6월절을 먹을 거다. 그 구원받은 공동체와 함께 새로 구원한 그런 공동체와 함께할 그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뭐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잔치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구원의 잔치, 그 6월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그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다 같이 6월절을 먹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다 같이 6월절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서 18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먹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 임함에 대한 그런 간절함, 그런 결연함 이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또 6월절 식사와 더불어서 성찬을 제정하시거든요.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이거죠.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는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원래는 이때 6월절 식사 때 6월절 식사를 갖다 인도하는 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떼냐면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떡을 떼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자신의 그런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이제 성찬의 제정 내용을 사실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이 성찬의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요 성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의 최초의 기록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다른 마태나 마가 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 그 성만찬에 대한 기록과 이 바울의 기록에 누가의 기록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기념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거는 요 성찬이 일회적인 단회적인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념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 기념하는 것. 그 반복해서 이어져야 되는 사역임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찬을 갖다 계속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26절을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예요? 성찬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공동체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뭐 누가복음과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알려준 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을 하시고 20절 이어서
또 이렇게 잔도 구박해 나누면서 이제 피로 세우는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거는, 피로 세우는 언약에 대한 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랑 언약 맺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로 맺어요? 피를 가지고 백성한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요 개념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피로 언약을 세웠다면은 예수님께서도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본 요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결국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에 있었다면은 그 언약 문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찬한다는 것은 요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다. 요거 갖다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물론 연합의 개념도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1절.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랑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러면서 22절,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화가 있다는 것은. 유다가 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23절 보면 배신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서로 배신자 누군지 묻다가 이게 결국 누가 더 크냐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 찾다가 서로 한 명씩 서로 평가하다가 결국 이제 줄 세우기 식이 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24절부터 보면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2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힘이랑 권력을 추구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제껏 가르친 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힘 있는 자가 자기 맘대로 하면서 그게 은혜를 베푼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자기 맘대로 하면 우리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은혜잖아요. 성은이라 칭하는 거. 그게 이제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세상 질서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더욱이 너희는 이런 섬기는 나랑 고난을 같이 한 가족이다. 시험 중에 항상 같이 고난을 같이 한 가족이잖아요. 6월절 같이 먹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너희한테 다 맡긴다. 너희도 같이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영광만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는 연합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요 의미는 12지파, 12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게 한다는데 여기서 다스림도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세상적인 그 다스림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질서.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 요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요게 제자된 권세예요.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거든요. 시모나 시모나 여기도 보면 예외적으로 이제 2번 연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시모나 시모나. 기억나세요? 2번 연속해서 부른 거. 전에 그 10장 41절에서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연속해서 부르거든요. 이 10장 41절과 마찬가지로 되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심이에요. 베드로의 그 부인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볼 게 너희라고 이제 복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시험해 보겠다고, 검증해 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요구했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구약하면서 봤던 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시험 당하게, 욥이 이제 사탄이 이제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욥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욥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갖다가 굳게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베드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바울한테 거부당한 그 마가를 챙기는 것도 베드로예요. 실패를 경험한 리더, 뭐 용서받음, 용납됨을 경험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뭐 다 계획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 34절 보면 베드로가 되게 호기롭게 말해요. 난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때 34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다. 당시 닭은 뭐 새벽 1시, 뭐 2시 요때 울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도 전에 불과 몇 시간 안에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거예요. 호언장담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네들이 전에는 뭐 없이 다녀도 뭐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준비물 다 챙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각오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53장 12절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죠. 범죄자를 위해서 그가 여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상황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것도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렵게 되면 심상치 않음을 갖다 좀 감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보면은 이제 칼챙기라고 했더니 여기 칼이 2개가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마음을 갖다 단단히 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문자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런 식의 느낌이다. 족하다가 38 족하다 그런 식의 느낌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젠 예수님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지도를 한번 보면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자리는 여기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감람산은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인데 성전이죠. 성전은 안토니아 요새 바로 맞은편에 있는 위치.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표현이 돼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장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다시 이따가 잡혀서는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39절 습관을 따라라고 해서 늘 가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시던 대로 했죠. 동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미리 알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밀고를 할 수 있겠네요. 또 거기 가나 보다 하고 쓱 빠져나와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곧 있을 이제 체포당하신, 재판하고, 십자가 처형 앞에서 니네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깨어 있어라, 나와 같이 깨어서 이렇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의 상황이 이런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되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원독자들한테 얘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예수님부터 쭉 나타난 예수님의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방법은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상황과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같다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주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잘하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피해지고 다른 방법이 생기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원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요게 결국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주문이 아니라 그 주문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삶인 거예요.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천사가 43절 기도를 돕고 예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참아내기 위함, 참기 위함이에요. 참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뭐를 참냐면은 먼저는 육체의 고통이죠.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이에요. 춥고 배고픔, 슬픔, 고통 이런 거 다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의 관계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아내야 될 게 부끄러움과 수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예수님은 빌립보서 보면은 근본 하나의 본체신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이걸 참아야 돼요. 부끄러움과 수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죄인으로 더 낮아지셨거든요. 이 수치를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참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연합된 관계, 그 관계의 깨어짐, 그 단절, 하나님부터 버림받음, 하나님이 외면하심, 요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처럼 흘르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그냥 자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요. 그냥. 누가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뭔가 일이 터질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찬가지죠. 일어나서 기도해라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 진짜 이제 유다가 옵니다. 그래서 5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게 되는 내용인데 한밤중이에요. 산속이고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기회죠. 그래서 48절 보면은 입맞춤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입맞춤은 인사예요. 존경의 표현. 기본적인 예의죠. 그래서 전에 7장에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이 시몬이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기름도 안 주고 이랬다고 이제 좀 책망하시잖아요. 누가는 시몬이 빠뜨렸던 입맞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입맞춤 인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악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주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49절 보면 제자들이 막 칼로 치리까 하면서 결국 칼로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칼을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뭐 칼 들고 가요? 미국 같은 백에다 총에다 챙겨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심 좀 불안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칼을 챙겨 다녀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힘으로 칼로써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을 갖다 예수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딱 쳐서 떨어뜨려요. 어떻게 보면 머리통을 공격했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라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1절 보면은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참으라라고 했는데 여기 참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아오가 쓰였거든요. 헬라 에아오는 참으라라고 번역된다기보다는 원래는 하게 하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어떻게 보면 체포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포 당하심 이걸 감내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거든요. 체포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에 다 안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귀가 잘라진 채로 어떻게 갔나? 여기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거예요. 용서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보면 원독자들한테 강조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을 힘으로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사도들이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52절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은 그 대제사장 세력들이 백성들,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만 기록하는 거고 마태와 마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53절 보면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초반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마귀가 잠깐 떠났던 그 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게 54절부터 62절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54절 예수님은 체포됐고 베드로는 되게 멀리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고 베드로만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5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3번 연속해서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57절, 58절, 60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59절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투리 때문에 걸린 거예요. 사투리.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사투리 갖다 예루살렘에서 부산 사투리 서울 다 티나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도망하고 대제사장의 집안 집 안 그 뜰까지 뜰 가운데까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몇 시간씩 잠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용감한 행동 맞아요.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베드로도 이런 자신의 안전이 좀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60절 보면은 베드로가 3번째 그 부인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바라보셨을까? 뭐 정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거 봐라 아니라고 하더니 내 말대로 됐지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시모나 시모나 부르셨듯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서운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안쓰러워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까불리는 그런 제자를 보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 그가 돌이킬 것도 알고 다 아시면서 배신할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걱정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신할 베드로의 이러한 3번씩이나 부인할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참아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던 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배신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때로는 되게 용감한 척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내가 좀 불안해지면 위기가 있는 거 좀 배신하고 하는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셔요. 우리에 대해서도 이것까지 다 참아주세요. 우리의 배신을 허용하시고 감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럼 예수님 또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베드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는 답이 없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 그것에 대해서 보다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겐 의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넘어졌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